영상 좀 보겠습니다. 에게 시비를 겁니다. 자세히 보니 시비가 아니라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여자는 새를 잡아다 파는 사람이었고 남자는 세 장의 새들을 전부 자신에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바로 가격을 지불해버리는데요. 이윽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세 장을 옆으로 뉘어 공간을 열어준 뒤 모든 새들을 하늘로 날려보내준 것입니다. 잘 나오지 못하는 새들은 잘 나올 수 있게 적당히 세 장도 흔들어주고요. 남자 덕분에 이 새들은 자유롭게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모습과 달리 이 남자는 가슴이 따뜻한 로맨시스트였던 것인데요. 그렇게 남자는 단 한 마리의 새도 남김없이 모두 자연으로 날려보내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방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또 영적으로 탁 또 밀려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저 영상에서 그 새를 잡아다가 새장에 가둔 상태에서 시장에 팔러 나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을 영적으로 마귀로 놓고 보면 되고요. 마귀. 그 새장 안에 갇힌 새들이 있었잖아요. 그 새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로 놓고 보면 됩니다. 죄인들로 놓고 보면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 모두 다 죄인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 새장 안에 갇힌 새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로 놓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새장에 갇힌 그 새들을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준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를 예수님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서는 저 남자가 돈을 지불하고 세 장의 새들을 사서 갇혀있던 새들을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게 자유케 해줬어요. 그러면 저 새들에게 있어서는 저 남자가 구세주인 셈인 거죠. 저 새들이 새장 안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저 남자가 값을 치르고 그 새들을 풀어줬으니까, 살려줬으니까 저 새들에게 있어서는 저 남자가 구세주인 셈이다, 그 말이에요. 구세주 노릇을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에 빠진 인간들, 누가 그 죄에 빠지게 했느냐? 그 놈이 마귀요, 마귀. 아까 저 영상에서는 저 새들을 잡아다가 새장 안에 가둔 여자가 있었죠. 그 새들을 새장 안에 가둔 여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해서 죽게 만든 놈,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히게 한 놈이 있어. 그 놈은 마귀다, 그 말이에요. 언제 마귀가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인 것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 때 마귀가 인간들을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거 읽어보시면 그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아까 저 영상에서 저 남자가 그 새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것처럼 이 거대한 천왕 안에 갇힌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을 치러주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거대한 철망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어. 자유케 해 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엄청난 값을 치르게 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이 일만큼은 해라 그랬어요. 이 일만큼은 해라. 이 일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라. 그게 요한복음 6장 28,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찾아서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많거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너무 쉽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새벽기도, 철야기도들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야 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말과 뜻과 행동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돼. 600개가 넘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하나도 어기면 안 돼.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선행을 죽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돼. 살을 깎아내는 그런 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살을 깎아내는 고행을 계속 해야 돼. 판자에다가 대못을 꽂아놓고 그 못이 박혀있는 판자 위를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수많은 못이 박힌 그 판자 위를 걸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너무 쉽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딱 하나잖아요. 딱 하나.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죠. 그 예수가 누구요? 구세주죠. 구세주이신 증거 있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죄라는 철망에 갇힌 상태로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그분이 구해 주셨단 말이지. 증거,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자유케 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들이대시면서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증거를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 믿으라고 하셨어요. 누가 누구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다는 사람들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성령께서 제 입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동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들이 나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이런 영적인 내용들은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를 했더니 죄라는 철망 안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거기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요. 이것이 참 행복이거든요. 죄뿐만 아니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자유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자유거든요. 이 참 자유와 참 평안, 이걸 제가 누리고 살거든요. 이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9절로 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질문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단 말이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탁탁탁탁탁 기록되게 된 것, 이게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자면 지금 요한복음 6장 28, 9절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질문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우연이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된 거예요. 이게 그 시점에 그 제자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님은 훤히 알고 계셨죠. 그들이 이 시점에 이런 질문을 하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때서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라고 물었단 말이지. 그러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질문을 탁 던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 드디어 이놈의 자식들이 이제서야 이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 말이지. 나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그런 심정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것도 우리는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저는 느껴져요. 제자들이 드디어 이 질문을 하는구나. 찬스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들려줬을 때 예수님의 또 마음은 한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얼른 감아챘을까요?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저게 무슨 말씀이지? 얼른 감아챘을까? 그 현장에서 즉시 감아채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또 이걸 언제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을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 하늘에 오르셨어.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 세상에 강림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시기 전에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2000년 후에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정원기 목사라는 사람이 설명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해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처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와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잘 설명해 줘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다. 내가 내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목사님은 참 비유를 잘 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유를 착착 알아듣기 쉽게 너무 비유를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잘해서 말씀을 하시냐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은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노래하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29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라는 철망에 갇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신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철망 안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자유케 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 없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이 일 하나만 하면 돼. 저도 이 일 하나를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걸 알기 전까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버리고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많이 해야 그렇게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 시키는 대로 내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헌금, 11조 헌금, 교회 다니고부터 11조 헌금 빠진 적이 없고요. 교회 다니기 전까지 제가 한 30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30년 동안 교회 다니지 않았으니까 헌금을 드린 것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30년 동안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 11조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진 것, 지금까지 가진 것 10분의 1을 내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33년 동안 제가 이제 가진 것이 있잖아요. 33년 동안 내가 살면서 이제 가진 것이 있잖아요. 이 재산, 내가 가진 재산. 뭐 자동차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뭐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죠? 그 재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빠지지 말고 다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 방법들로 내가 지금 오늘날 지금의 내가 됐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 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세상 사람 살리는 일에도 다 던져놓고 사는 이런 비밀은, 이렇게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딱 하나로만 된다. 오직 딱 하나,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데가 다 던지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 근데 이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을 했잖아요. 했더니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람들 살리는 일에서 다 던져놓고 이렇게 살게 된 거잖아요. 그거 봐요.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은 믿음의 법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실상의 법이라면 율법은 그 실상의 법, 믿음의 법의 그림자인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고. 우리가 뭐 똑똑해서?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와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상 보여드렸죠. 어느 여자가 새들을 잡아가지고 새장 안에 가둔 상태로 시장에 팔려 나왔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남자가 그 새장 안에 갇힌 새를 전부 다 샀어. 자기가 돈을 주고 그 새장을 그냥 통째로 사버렸어. 그런 후에 이 사람이 새장 문을 열고 그 새들을 전부 다 공중으로 날려보내버렸어. 새장 안에 갇힌 새가 누구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그 남자 때문에 해방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새들에게 있어서는 그 남자가 구세주인 셈인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거대한 새장 안에, 죄라는 철망 안에 이렇게 갇힌 상태라 그 말이에요. 누가 인간들을 이 거대한 죄의 철망에 가둬버렸느냐? 마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 다 죄라는 철망 안에 가둬버렸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 그랬어.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했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더니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더니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를 해방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해방할 것이니라 그러면 미래행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돼. 근데 과거행이란 말이에요. 너를 해방하였다. 과거행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냐? 해방시켜 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당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지는 벌써 2000년이 지났어. 근데 그때로부터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났고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거지. 무슨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말씀에 해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했더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일은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 딱 하나.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
그래서 너무 쉬워. 그 일 하나 했더니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하나로 하면은, 하나씩 끊으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어디 법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켰다고요? 아니, 한 개 더 있잖아 앞에. 그렇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갇혀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무슨 법?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들, 믿음의 법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요. 너무 확실히 알아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음에 할 말을 여러분들이 미서 땡겨서 한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넣고 하는 것이라서 본문에 있는 것으로 대답해 주세요. 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법이 무슨 법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렇지. 거기 있는 말씀 그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은, 이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 생명의 법을,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조물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이 죄인들에게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다니까. 무슨 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갇혔던 우리들이 자유케 되니까. 다른 법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우리들이 풀려날 수가 없어. 오직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 법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대가를 어디 가서 마련할 수조차도 없어. 근데 그분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말씀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이걸. 성령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되기 때문에 이걸 믿음의 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7절인 거예요. 그 결론은 믿음의 법인 거예요. 믿음의 법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상으로 믿음의 법, 글자상으로 4글자지만 그 믿음의 법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뭐가 다 들어있다고요? 이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믿음의 법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알아야 믿음의 법이라는 말이 엄청난 말이구나 이게. 그리고 그 믿음의 법만큼은 생명 걸고 지킨단 말이에요. 너무 귀한 법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도 귀한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고 주신 법이, 우리들에게 주신 법이 믿음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바로 내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자존심을 들이댈 수가 없어. 내 생각을 들이댈 수가 없어. 나의 의를 들이댈 수가 없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그 마음을 들이댈 수가 없다고. 믿음의 법만이 나를 살려주는 법이라는 걸 이렇게 알고 나면 이 믿음의 법이 얼마나 귀한 법인가를 알게 되고, 이 법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법이 얼마나 귀한 법인지를 알게 되고, 이 법만큼은 자기 생명 내놓고 지키게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지고 엎드려진다고.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보다 귀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 내 생명보다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내 영혼이 그분 앞에 이렇게 늘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24시간 예배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 이게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거든.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다 이기는 거예요. 24시간 사는 동안 1시간마다 오는 문제가 있어. 1시간마다 오는 문제가 있다면 1시간마다 오는 문제도 다 이기는 거예요. 1시간마다 다 이겨.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다 이겨.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발견돼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죽어버렸어. 정죄받을 대상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정죄할 수 있겠어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법을 어긴 사람도 죽어버리면 판사가 심판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고. 죄에 대한 심판조차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펴보세요. 자,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자는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져 버려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죄인이 죽어버렸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죽어버렸어. 죽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죄할 수 있으며 심판할 수 있겠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법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법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법이라고. 그 법만큼은 지켜야 돼. 그래야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 읽어봅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도 상관없고 사망과도 상관없다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으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아직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아직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속아요. 이 몸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이 몸까지 팍 죽어버리면 바로 그냥 낙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속지도 않지. 그런데 이 몸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거든. 그리고 이 몸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거든.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정죄치 않으신다니까? 자기가 속아서 정죄당하는 것이요. 정죄당하면 괴로워져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가게 돼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또 탄식을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자유케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의 피.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이 한 말씀을 몰라. 예수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 한 말씀을 몰라. 순종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를 몰라.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봤자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가 자꾸 발견될 테니까 그때마다 이제 괴로워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정죄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러다 죽으면 이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거지.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똑바로 알고 똑바로 해야 될 일이 많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하나고 너무 쉬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니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자기 생각을 자꾸 들이대. 그 자기 생각을 들이댄다 그 말은 그 마음이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무릎 꿇지 않은 상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 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그 한 말씀에만 순종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율법도 지켜야지. 헌금도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아직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생각, 그 마음이 그 말씀 앞에 탁 무릎 꿇어야 그게 이제 진짜 순종한 건데 그 마음이 그 말씀 앞에 탁 꿇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 요한복음으로 로마서로 다시 와서 예진이가 찬송을 하는구만. 아이고야. 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이고 참 저 어린 것도 저렇게 노래를 하는데. 아이고 계속하네. 자, 6장 6절 좀 펴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 사건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 동안 머무셨죠? 장사됐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됐을 때 우리들 또한 장사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셨죠? 부활하셨죠? 우리도 다시 산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상태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자기 몸을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들었다, 그래서 알았다,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그랬죠. 네. 믿으라고 하신 거나 마찬가지 얘기다. 믿으라, 여겨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 영혼이 눈에 보이면, 그리고 우리 영혼이 이미 그분과 함께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다 눈에 보이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다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다 알잖아 이렇게. 이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서 더더욱 어떻게 돼?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도 그 말이야. 너 자신을 너희 이게 복수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와 같이 너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네.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된 자로 여겨지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여겨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해야 죽은 자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순종이 되는데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고. 자,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으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안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여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정죄를 받지. 그러면 로마서 7장 24절을 그 말씀에 해당하는 자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지. 어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탄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라고 하셨으면 여기면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아직 없다고 판단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부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자, 죄에 대해 이제 죽은 자라는 거 확실히 알았죠? 그러니까 죽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정죄하지 못한다. 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냥 이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하나로 이 말씀도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하나만 자기에게 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복이 담긴 말씀들이 있는데 그 복이 담긴 말씀들이 나에게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걸 압축한 말이 뭐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 헤치면 성경 속에 복이 담긴 말씀들 그 내용들이 그 속에 다 거기서 나와요. 풀어 헤치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언제 이걸 다 들여다보냐고. 이 정도만 해줘도 무슨 말인지를 또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게 되죠. 자, 오늘 말씀으로 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으로 오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왔습니까? 자,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죄라는 철망에 우리가 갇혀버렸거든요. 우리 영혼이.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도 절대 못 나와요. 그 율법에서 우리가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그 계명은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었던 거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법을 붙잡고 가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사망당하는 건 당연한 거지. 생명의 법을 따라와야 생명을 얻지.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 하나만 하면 되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되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다른 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법으로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법, 우리 생명보다도 귀한 법. 예수님은 이 생명의 법, 이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 이 믿음의 법을 주신 것이다. 우리 생명보다 귀한 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법만큼은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내놓고 이 법은 지키시라.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 법이 얼마나 귀한 법인지를 아느냐? 내 생명보다 귀한 법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아느냐? 그렇다면 네 생명을 내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법만큼은 지켜라. 생명을 내놔야 생명을 얻게 되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옛사람이 가진 그 생명 내놔야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 생명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돼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육신의 생명, 그걸 내놓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 재물, 그 육신의 생명, 그걸 못 내나? 믿음의 법이 얼마나 귀한 법인지를 알면 그것을 다 내놓게 돼요.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도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고요. 그런 상태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옳다 됐다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자기가 체험하게 된다고. 아, 정말 이렇게 되네? 저기 바다에 노젓는 배가 있어요. 그리고 돛이 달린 배가 있고, 그러면 노젓는 배는 자기가 노를 저어야 한국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돛이 달린 배는 바람의 힘에 의하여 한국까지 가요. 우리가 가는 항구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항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인데 노젓는 배를 타고 가실래요? 돛단 배를 타고 가실래요? 돛단 배를 타고 가야지. 노젓는 배 타고 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바람이 불면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바위 위에 얹혀가지고 배가 박살나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 돛단 배는 오히려 바람의 힘으로 한국까지 가버려. 돛단 배를 타본 사람은 알아요. 너 앉아도 되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거든요. 키만 잡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이 그 돛에 부딪히면서 배가 쫙 앞으로 나가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항구까지 가요. 그럼 항구에 도착한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내가 무슨 힘으로 왔다고 말할까? 자기 힘으로 왔다고 말할까? 아니지. 바람의 힘으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돛담배를 탄 것과 같아요. 성령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성령의 바람으로 천국이라는 항구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떤 힘으로 살게 돼요. 그 힘이 뭐냐? 성령의 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힘. 그걸 자기가 체험하게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보다 낫다.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 무슨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을 지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알게 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법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게 돼. 우와 이 법을 나에게 주셨다니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이 법만큼은 생명 걸고 지키게 돼. 그러므로 천국까지 무슨 힘으로 간다고? 성령 바람 힘으로 가버려. 사는 동안도 계속 무슨 바람으로 살게 된다고? 성령 바람의 힘으로 살게 돼버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법을 지켜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순종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야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앞에서 제가 영상 보여드렸어요. 어느 여자가 새를 잡아다가 철망 안에 가두어가지고 시장에 팔려 나왔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남자가 그 철망 안에 갇힌 새들을 샀어요. 돈을 여자에게 주고 그 새장 안에 갇힌 새를 샀다고. 그 새를 사더니 집에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그 현장에서 바로 새장문을 열고 새들을 다 풀어줘 버렸어. 이 영상에서 그 새를 새장에 가둔 여자, 그 여자는 마귀로 놓고 보면 되고 그 새장에 갇힌 새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 놓고 보면 되고 그 새를 산 사람은, 그 남자는 예수님으로 놓고 보면 된다. 그 새들은 그 새장 안에서 절대로 풀려날 수 없는데 그 남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새를 사서 풀어줬기 때문에 그 새들이 해방되어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새들에게 있어서는 그 남자가 구세주인 셈인 거죠. 그 남자 때문에 그 새들이 해방되어 자유케 된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세상은 거대한 지라는 철망으로 이렇게 덮인 상태다. 그 속에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언제부터 그랬다고? 선악과 사건 때부터. 예.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죄에서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된다. 돛담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서 저 바다에 돛담배가 바람의 힘으로 한국까지 오는 것처럼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돛담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라서 바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천국까지, 한국까지
간다. 가는 중에도 즐겁고 신나요. 룰루랄라. 그렇게 해주신 분을 노래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잠시 더 잊지 마시고요. 이 믿음의 법을 지켜서 진짜 이런 사람답게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